네, 자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의 양식을 충만히 먹을 수 있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영적으로 자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프랑스의 법관이자 미식가인 장 안텔름 브리아사 바랭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식가로서 하나의 저서를 남겼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미식예찬이라는 이름으로 번역된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서 이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말한다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 이 문장은 오늘날에도 식품업계 마케팅 문구로도 많이 쓰이는 문장입니다. 앙텔름 브리아사 바랭은 이 말을 통하여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이 무엇인지에 따라 그 사람의 신분, 나이, 국적, 계층 등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2019년에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앙텔름 브리아사 바랭의 모국이었던 프랑스는 오늘날에도 많은 인종들이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특히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에서는 정말로 다양한 인종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중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각 인종들이 모이는 식당이나 음식점이 대체로 구별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종별로. 그리고 그 구별된 식당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당연하게도 파는 음식과 또 그 음식의 가격이었습니다. 백인들이 주로 335 모여있는 노천 카페 겸 선술집은 제법 가격대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식당 중에서도요. 반면 제가 머물렀던 숙소가 있는 피자 가게는 노천 카페나 백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음식점의 가격에 비해서는 비교적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자 가게에는 대부분 흑인들이 모여서 떠들고 놀았는데 새벽까지 시끄럽게 떠드는 바람에 잠을 자는데 방해를 받곤 했습니다. 이렇듯 음식과 그 음식의 특성에 따라 그것을 먹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은 단순히 계층이나 신분을 구별짓는 지표로만 사용되지 않습니다. 저는 청국장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 텁텁하고 구수한 국물에다가 밥을 말아먹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국장을 좋아하는 저도 본래는 청국장 냄새만 맡아도 싫어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린 시절이었는데요. 어린 시절에는 청국장 냄새가 그렇게 쿰쿰하고 맡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30대 중반이 된 저에게는 청국장이라는 음식은 없어서 못 먹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급식에 청국장이 나오면 싫어하는 것을 볼 때 대체로 청국장이라는 음식은 어린이들에게는 선호되지 않으며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사람들에게 선호되는 음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음식은 그 사람의 현재 상태, 신분, 정체성, 심지어는 건강 상태 등등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음식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에서 결코 떼어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세 개의 요소, 의식주 중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기타 다른 것들이 없어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먹고 입고 사는 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생존에 큰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먹는 것이란 인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며 그리고 그 먹는 것을 통하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 첫 부분에서 이야기한 그 격언처럼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음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음식 중에서도 육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구별하십니다. 이 명령에 따르면 우리는 삼겹살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음식에 대하여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으로 나누셨을까요? 사실 본문에 나오는 동물들의 종류와 특성들을 하나하나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한정된 시간 안에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살펴보는 데에는 그다지 효율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신명기와 모세오경, 모세오경이라 함은 성경 맨 앞에 있는 5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의미합니다. 자, 모세오경의 전체적인 문맥에서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선 모세오경 전체에서 신명기라는 책이 가지고 있는 의미나 그 위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는 출애굽과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 오늘 본문의 이야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명기는 출애굽 1세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고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두 번째 세대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전체 구조 안에서도 본문은 크게 두 설교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설교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에 대해서 그 역사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두 번째 설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은 두 번째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전체 흐름과 문맥 속에서 음식에 대한 규례를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식문화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으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음식 규례를 포함한 여러 가지 명령을 하시기에 앞서서 그들이 왜 이러한 법과 규례를 지켜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문은 신명기 두 번째 설교의 일부분인데요. 첫 번째 설교가 끝나고 두 번째 설교로 이어지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인데요.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 제 성경으로 구약 268페이지입니다. 조금 길긴 한데 그래도 좀 중요하니까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고 절별로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이민이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시고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너를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자, 저희가 읽은 부분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들에게 그곳에서 다른 신이 아닌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라고 모세가 권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읽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광야 2세대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설명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큰 역사와 기사, 여러 가지 기적으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일과 큰 기사와 기적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자신의 백성이자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큰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결코 섬겨서는 안 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빼내어내는 것에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신명기 6장 10절에서 14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6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건져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건축하지도 않은 성읍과 그들이 채우지도 않은 물건이 가득한 집과 그들이 파지 않은 우물과 심지 않는 포도원과 올리브 나무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그 땅에 살던 이방인들에게서 뺏어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자신들이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는 것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야 하고 그를 경외함으로 규례와 명령을 지켜야 했습니다. 신명기의 첫 부분부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께서는 반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결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너희가 들어갈 그 땅 백성들의 풍속에 물들지 말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음식 규례 역시 그러한 흐름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3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여기서 사용된 가증한 것이라는 표현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민족들의 종교와 풍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멸하시고 혐오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에 대해 구분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적인 음식을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담임을 할 때 사회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우리나라 정규 교육과정에서 사회라는 과목을 처음 가르치는 학년이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제가 사회 과목을 가르치며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사회라는 과목을 가르칠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의식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의식주 문화가 사람이 살아가는 문화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자 각 사회를 구분하는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김치라는 음식을 생각하면 한국인이 떠오르고 초밥이라는 음식을 생각하면 일본인이 떠오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자신의 백성을 이끌으시고 그들이 정착할 때 그 땅에 본래 살던 민족들과 철저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먹는 음식조차도 그 땅의 백성들과는 구별되게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입는 옷과 그들이 사는 집과 그들이 먹는 음식을 통하여 본래 그 땅에 살던 가나안 백성들과도 구별되어야 한다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별이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고 구별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다르게 행동하고 우리가 어떠한 우월한 행위를 함으로써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냐.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우리가 구별되어야 하는 까닭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는 그 까닭을 찾을 수 없으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기뻐하심으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구별됨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분의 선택으로 인한 구별됨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말한다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라는 브리아사 발행의 격언은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별을 위한 규례의 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고 택함을 받아 구원받은 자들인지를 설명합니다. 제가 옛날에 봤던 인상 깊은 영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영화에 등장하는 한스 란다라는 나치 친일의 대령인 유대인들을 잡아서 수용소로 보내는 임무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옛날에 쇼산나라는 한 유대인 소녀를 놓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 쇼산나는 자신의 출신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쇼산나가 자리한 식사 자리에서 한스 란다 대령이 등장했습니다. 한스 란다 대령은 자신의 임무를 위하여 한 신문 방법을 이용합니다. 바로 슈트르텔이라는 독일 고기 음식을 시키고 그 위에 크림을 올려서 상대방에게 먹으라고 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오늘 본문 마지막에 붙어있는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라는 율법에 의하여 육류와 유제품을 같이 먹지 않는 유대인들의 식문화를 이용한 신문 방법이었습니다. 결국 쇼산나는 율법을 어기고 그 음식을 먹음으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도 유대인들처럼 음식에 관한 규례를 지켜야 할까요? 그렇다면 당장 우리는 오늘부터 삼겹살과 선짓국 등 다양한 음식들을 먹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제 옆반에 왔던 무슬림 전학생처럼 말이죠. 하지만 로마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 수 있듯이 이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무엇이든지 먹을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그저 옛날 유대인들에게 국한되는 말씀인 것일까요? 그렇다면 오늘 읽은 본문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신약 성도들에게도 구별되어 먹어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이 하늘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9절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 15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9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날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진리의 양식과 진리의 음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그 살과 피는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 흘리신 하나님의 살과 피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정결하며 거룩한 음식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는 자, 그분의 상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바로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너무나도 명확한 지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방금 읽는 요한복음 말씀에 이어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보실 수 있는 분은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6장 66절에서 69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진리의 양식과 진리의 음료를 먹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먹는 하늘의 양식인 말씀이 말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먹는 말씀은 곧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가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신자로 살아가는데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자인 제가 불신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직장을 가고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갈등이 생기면서 그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고 미워하게도 되고 직장 상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직장 상사의 말을 잘 듣지 않기도 하고 이렇게 제가 불신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볼 때 어쩌면 더 악하게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 고민을 계속 가지고 있었을 때 제가 문득 깨달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불신자와 신자를 나누는 명확한 분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실한 것이며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에게서는 결코 나타나지 않은 분류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육의 양식을 쫓아 예수님을 쫓은 자들이 하늘의 양식을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에게서 물러간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 중 성경 읽기를 힘들어하고 못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성경 읽는 것을 좋아하고 사모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양식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영의 양식도 결코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하늘의 양식을 금할 수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는 부정하고 가증스러운 음식 먹는 것도 금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 세상의 풍조, 문화, 철학, 사상, 종교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 숭배의 문화와 풍조와 더 나아가 식습관마저도 버리기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그 음식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편한 것을 찾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음식을 찾습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행하는 가나안 족속들의 음식을 탐한다면 그 음식들은 우리가 우상 숭배자들임을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자신들이 매일 먹는 일용할 양식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매일 추구하고 찾는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말씀 안에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하는 가나안적인 것, 이방적인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어둠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과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세상 풍조와 양식을 근절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우상 숭배에게서 멀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세상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아버지, 우리가 하늘의 양식을 사모하게 하소서. 세상 풍조에 흔들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는 세상의 양식을 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음식만 먹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